평화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한 주간 하나님과의 평화, 자신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하여 상한 심령 치유되고 하늘의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한 해도 저물어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고자 노력을 했을 텐데 과연 나는 얼만큼 행복하며 살아왔을까요? 행복을 어디에서나 이야기하고 또 구하고 노래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리움 때문입니다. 그 무엇인가? 그 참 좋은 마음, 좋은 관계, 좋은 인생,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무엇, 사람들이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행복이라고 부르죠. 행복의 중요한 것은 만족감입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감에서 오는 기쁨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안정감,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안정감에서 오는 기쁨, 이 즐거움, 여기에서 이제 행복이 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나도 남도 불완전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받고 섭섭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부족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안의 만족감과 안정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하죠. 내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변명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 탓을 한다든지 아니면 잊지 않을 것을 공허하게 붙잡고 고집을 피운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 만족감과 안정감을 지키려는 몸부림입니다. 서로가 다 그러는 거죠. 그런 속에 인간관계가 갈등과 아픔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의미로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없다면은 우리는 거짓된 것이라도 얻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말씀드린 만족감과 안정감을 기어코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참된 안정감, 만족감, 참된 기쁨과 즐거움,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런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리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은 의사 직업을 가진 누가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이제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이죠. 바로 그 전주간, 목요일쯤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을 이제 총정리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주간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하여 여리고라는 마을을 통과합니다. 지리적으로 그곳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교통 요지이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오가며
향료랄지 그 지방의 특산물인 발삼나무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고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것도 그곳에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이 삭개오가 마음속에 평안이 아니라 몹시 불안하고 죄책감과 그리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직업이 세리장, 세관장입니다. 세관의 으뜸입니다. 그 지역의 세금을 관장하는 대장입니다. 로마 제국의 공권력을 등에 업고 마음대로 세금을 매길 수 있고 또 적당히 착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고 사람들을 마음만 먹으면 힘들게도 할 수 있고 좀 편안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이 세무 공무원에 대한 별명이 뭐였냐면은 허가낸 도둑, 합법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게 합법적이죠. 법에 의거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허가낸 도둑이라는 별명이 있듯이 불이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합법을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그러한 직업이었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상종하지 않고 돈은 많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힘은 권력은 있었지만 진정한 인생에 있어서는 기쁨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없고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어디 가도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사람 없는 외로운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때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쳐있는 내 인생, 기쁨도 없고 외로운 내 인생에 어떤 돌파구를 본능적으로 찾고 싶어 했겠지요. 예수님의 소문은 자자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다니.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물 위를 걸어가시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와, 감당기 어려운 기적과 놀라운 하늘의 진리를 전파하신 그분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아, 그분 한번 얼굴이라도 뵀으면 좋겠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외적인 환경적인 문제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오셔서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도저히 너무 많은 사람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키가 작다는 겁니다. 키가 작아서 자기 앞에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볼 수가 없죠. 내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10계명을 나름대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몇 주 전에 제가 제안을 드렸지요. 우리도 살 만큼 살았는데 인생이 뭘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10가지를 꼽으라면 나는 어떻게 한번 정해볼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의거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 따라 한다면 한 가지 더 찾아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은 장애물 경기입니다. 아멘. 장애물, 우리 시합하는 거 보셨죠? 태어나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많은 장애물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힘들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실패했으면 이제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용기도 나지 않고 내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언제나 장애물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장애물, 언제나 장애물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도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는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요. 보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가 아니고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은 사실 외로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지치고 외로울수록 무엇인가에 아주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한번 새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지, 방법이 없을까? 맞아,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나는 저만큼 미리 가서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얼굴을 자세히 보자. 이런 걸 보고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간절하면 통합니다. 궁하면 통하고 너무나도 애타면 할문이 열려요.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도 보면 대부분 믿음이 언제 성장하냐면 인생이 허무한다든지 큰 질병에 걸렸다든지 사회에 도저히 내가 적응이 안 된다든지 절망스러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버리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리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얼마나 내 안에 간절함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은 꼭 한번 만나야겠다, 얼굴 한 번 정도는 뵙고 싶다, 죽더라도.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금년 한 해 사셨는지요? 나 예수님 좀 알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뜯어보고 싶어. 그리고 그 많은 말씀이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결론 정도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한 해 동안 얼마나 몸부림치셨는지요. 얼마나 진리를,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애를 쓰셨습니까? 잠을 설치고 금식을 하고 책을 5권, 10권을 예수님에 관한 책을 사가지고 성경책도 있지만 경건서적 10권 사가지고 밤새서 독파를 한다든지 3일, 4일 잠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막 씨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금년에? 아니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렇게 세월을 보내셨습니까? 삭개오의 비록 호기심으로 시작됐지만 그 안에 외로움과 그 절망스러운 마음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삭개오는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뽕나무라는 별명도 있고 애굽의 무화과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입니다. 열매는 무화과. 여러분 무화과 열매 드셔보셨죠? 예, 맛있죠. 몰랑몰랑하고. 근데 이제 이 나무 형태는 뽕나무고 열매는 잎은 뽕나무, 그 다음에 열매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거기에 이제 올라갑니다. 잎이 크고 또 축 늘어지니까 올라타기가 쉬운 나무입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5절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야 내려오라. 어떻게 해요? 속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정말 다 아십니다. 놀랍게 다 아십니다. 나다나엘을 멀리서 가까이 얘기도 하지 않으셨지만 나다나엘은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제 삭개오의 그 애타는 마음을 보시고 이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쳐다보셨어요. 삭개오야.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아셨죠? 이제 여리고성에 막 들어왔는데 어쩌면은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그 이름을 알았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삭개오가 악명 높은 세무장이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뽕나무에 올라와서 야, 저 봐, 삭개오네, 삭개오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알으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도 간절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거하리라. 이건 충격적인 것이죠. 당시 죄인 취급받고 사람 대접받지 못한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실 뿐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신다. 그것은 그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는다는 메시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관심이 있으시고 가서 같이 식사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수근수근해지는 것이죠.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6절 급히 내려옵니다. 속히 내려오라. 급히 내려옵니다.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맛볼 수 없었던 삭개오입니다. 손가락질만 받았던 사람, 죄책감과 외로움 가운데만 살았던 삭개오. 즐거움, 드디어 즐거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금방 내려왔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삽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없다면은 나는 반대로 우울하고 슬프고, 물론 건강한 슬픔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슬프고 우울하고 삶의 의욕을 잃고 모든 것이 재미있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봐도 아무런 내 안에서 반응도 없고 무덤덤하고 그렇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반대 것이 옵니다. 내 안에 빛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둠이 침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두 세계의 내 안에서의 싸움이라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있어야 이제 행복인데, 이 기쁨과 즐거움, 그것은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옵니다.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해도 예수님이 큰 관심을,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이름도 불러주시고 함께 있다고까지 하시니 마치 인생의 팔자 고친 그런 심정으로 신바람이 난 겁니다. 살맛이 나는 것이죠.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분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저분이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시는구나, 이 확신이 올 때 즐거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옵니다. 한번 다 합시다. 사랑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옵니다. 아멘. 사랑에서 오지 않은 기쁨은요, 금방 없어져요. 사랑에서 오지 않은, 돈으로 기뻐하는 것은요, 오래 못 갑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복권 당첨된 사람의 그 기쁨의 행복의 지수가 얼마 못 가서 도로 복권 당첨되기 이전의 것으로 다시 돌아간 실험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않는 모든 것은 나를 잠시 달래줄 뿐이고 진정한 것은 되지 않습니다. 사랑받아야 사람은 살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살고 사랑받아야 삽니다. 한 해 동안 얼만큼 사랑하며 또 사랑받으며 사셨는지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명문대 입학해서 직장 잘 들어가서 승승장구 지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집안 어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결혼해서 아내와 조잘거리는 남편은 좁쌀이다, 그런 겁니다. 좁쌀. 아내랑 그렇게 말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조잘조잘거리면 안 돼, 아내하고. 그러니까 남편은 좀 묵직하게, 말도 좀 안 하고 이렇게 좀 점잖게 있고 그러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러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이 한 번도, 그분 고백에 의하면 한 번도 내 아버지와 엄마가 서로 마주보면서 따뜻하게 서로를 바라본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13년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일했죠. 죽도록 일했습니다. 항상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13년쯤 되니까 아내가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고 의욕이 없고 이 기운이 없는 거예요. 심상치 않아요.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수술하기에도 늦었습니다. 이제 죽기 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고
아내한테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퇴근을 일찍 했어요. 해가지고 꼬박꼬박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데 아내를 마주 보는 게 아니고 등 돌려 앉고 신문을 펴들고 있는, 신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상하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퇴근했지? 그런가 보다. 그 다음날 계속 혹시 직장에서 잘렸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을 붙들고 얘기 좀 해보라고. 당신 틀림없이 무슨 일 있지? 막 다구치니까 말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얼마 못 산대. 그러면서 이 남편이 이제 그 아픈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계속 일찍 퇴근을 하는데 그래도 들어오면은 아내 한 번 안아주지 않고 미안하다는 말 한 번 하지 않고 역시 등 돌려 앉고 신문만 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등이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들썩들썩. 왜 그럴까요? 울고 있는 거예요. 훌쩍훌쩍. 그래도 표현을 못하는 참. 근데 그때부터 이 아내가 마음이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쌀쌀 맞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미안한 마음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내 남편은 나에 대해 미안해하고 나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런 확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보니까 아내의 혈색이 좋아지고 막 기운이 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병원에 가보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놀랍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그런 것들이 깨끗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해졌어요. 당신의 아내는 깨끗해졌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껴안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그때 처음으로 껴안고 서로 엉엉 우는 거죠. 그다음부터 남편이 아내에게 잘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잘 해줬지요. 진작 좀 하면 좋을 텐데 이제라도 다행인 것이죠. 사랑받으면 사람이 이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것 같아. 이 마음이 절망인 거예요. 이것이 절망인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고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엄마가 나를 사랑해. 애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확신만 있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있을게. 정말이에요, 예수님. 제가 내려갑니다. 막 그냥 좋아가지고 예수님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만 됐는데 이제 8절에 있는 것처럼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건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외당하고 외롭고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처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찾아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눠야 사는데 하나님 떠나고 진리 떠나고 그러니까 외로운데 외롭고 싶지 않아요. 불안한데 안정감을 얻고 싶어요. 인생에 불만은 많은데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어디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어디 행복은 없나요?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행복을 그리고 뿐만 아니고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주고받을 때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제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주고 이 모든 것이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사랑이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기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눈치 보는 사랑, 변덕스러운 사랑, 이런 사랑으로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만났으니까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위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무슨 가능성이라고요? 위대한 가능성. 어떤 가능성이냐면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위대한 이 가능성. 지금까지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성도를 사랑할 그 사랑이 때로는 거짓되고 때로는 물질 중심이었고 때로는 내 자랑이었고 내 중심적이었지만 자꾸만 그걸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내고 또 때를 닦아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남은 인생 우리 모든 가족들, 성도들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즐거워서 기뻐서 예수님 앞에 아이들처럼 재롱을 피우고 자랑할 거 있으면 막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 심령, 그런 영성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과 원망, 불안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참된 안정감, 참된 만족감이 깊은 데서부터 이렇게 차올라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넘치는 그러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 살면서 열심히 사셨지만 내가 과연 이렇게 사랑하며 살았는지,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무심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